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랍사게가 남유다의 항복을 종용하고 이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종을 바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저들의 오만함에 분노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본문 1절에서 애통한 심정으로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릅니다. 3절에서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재 일어난 상황을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한 징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지난날의 무지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문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찾아왔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히스기야는 지난번 아수르의 침공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난 아수르의 침공 때 성전에 들어갔던 이유는 모든 금을 긁어 모아서 아수르에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4절에서의 히스기야의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히스기야의 신앙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네립과 랍사게는 여호와를 여러 신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아수르에 굴복하게 될 연약한 신 중의 하나라고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신들은 랍사게의 말처럼 거대한 힘 앞에 굴복하는 죽은 신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본문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라는 문장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모욕과 모독적인 언사를 다 아시고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그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는 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보다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당시의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았던 목적은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이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는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성전을 찾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왜 정기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상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과 현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문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내가 아는 대로 세상에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매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에 찾아온 문제 해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 신복에게 들은 바 랍사게가 말한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들려지는 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들은 말 때문에 낙심하고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랍사게는 말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희망이 없다.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보호자는 어디 있느냐? 사단은 자꾸만 우리 삶에 찾아온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두려워하라. 인간의 말이 너희를 두렵게 할지라도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에게는 당장의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적들을 지금 즉시 물리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사네립이 본국에 돌아가 죽임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정복한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할 수 없으니 너희도 어서 항복하라고 또다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열망하며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주적 주권자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수많은 군대도 그가 가진 모든 물질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닌 기도의 자리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물질과 권세와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임을 믿고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소망은 때로는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처벌은 그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임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때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임을 믿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단기 선교와 북방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